우리가 지난주까지 8주간 복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한 일곱 번 정도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시리즈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배움 시리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로부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도시이고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32절까지의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짓고 있고, 그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3달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3주이든 3달이든 짧은 시간인 것은 확실하죠. 3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러 교회로 개척을 하였고, 그들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또 급박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교회로서 성도들은 살게 되어 있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에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폭력배들을 매수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였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핍박의 과정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일단은 상황을 피하자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급박하게 지역을 옮겨 놓은 곳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던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좀 살펴보아라. 그 동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들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 좀 한번 보아라 하니까 들리는,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한테 그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풍성함의 부유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과 위로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잘 해내고 있다. 말씀을 짧은 시간 배웠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몸으로 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물들이 교회에 세워짐으로 또 바교회에 나타나는 사랑과 믿음의 수고들과 인내의 모습들로 열매를 맺어가는 참 좋다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상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오신다.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머물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메시지를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도 그것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신 그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들은 너무 몰두한 나머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몇 개월 후든 1년 후든 언제든지 곧 오실 줄 알아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하지 않는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람, 학교 가지 않는 사람, 도통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벽을 치고 교회 안에 머물고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내일 같아요. 내일 모레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봐야 하는데 균형적이고 또 사랑과 믿음과 이런 모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은혜들이 흘러가 열매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반대편에서 해석하게 되고 반대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삶은 내버려도 되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 이것을 삶으로 몸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즉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여러분 살아가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꽃피우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땅은 이곳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채워짐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품이에요. 위로하고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품이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채움과 공급을 위해 있습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요.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워지고 흘러가고 여러분 공급되기 위한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누군가는 섬김을 통해 채워져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내가 섬긴다라고 할 때 내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는 가난해져,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실제니까요. 일하면 힘들잖아요. 섬기면 내 에너지와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소비가 된다고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흘러가는 영의 법칙은요, 일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기뻐하고 고백함으로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채워져서 찬송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채워져서 찬송하는 차원의 찬송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함으로 채워지는 차원의 찬송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요, 섬김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이죠. 갑과 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채워지는 차원이 있고 섬김 받는 차원에서 섬김 받는 자리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섬기는 자나 섬김 받는 자나 서로를 좀 살피고 또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급과 채워짐으로써의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큰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고, 결국은 해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살아감 가운데, 저는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죄의 경향이라고 하죠. 죄의 경향,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는 성질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경향성이에요.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인.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경향성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를 향하여 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 이것도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머물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자꾸 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절실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것 안에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인가? 중요한 지점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느냐, 목사이냐, 뭐 사역자냐,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나 학생이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삶의 문화나 삶의 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요, 그 받은 은혜 바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내가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믿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문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가정은 가장 친밀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에서 내가 이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질밖에 추구할 게 없어요. 우리 외형적으로 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잖아요. 한 11조 몇 명만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금방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늘 그 상황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지키실 때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고 안정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딪히고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안에 나의 마음을,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제 나이대가 있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은퇴를 할지라도 이 숙제는 끊임없이 나의 숙제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요? 물질이 많다고요? 어떤 안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었다고요? 아니,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 속에 모든 것을 심고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그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으로 살아갈 줄 모르고 그것으로 유지해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이 휘둘리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고 사람의 것이 들어오면 사람의 것이 이끄는 대로 늘 휘둘리고 마는, 그래서 좌우로 끊임없이 치우치고 흔들리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의 믿음의 풍성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모습들, 그것으로 내가 감사한다. 참 감사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생각하고 너희의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러한 교회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가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치우침 없는, 좌우로 치우침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뻐하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이 낙심합니다. 참 좋아해요, 혹은 낙심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낙심합니다. 왔다 갔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땐 예배해요. 어떤 땐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떨 땐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을 한번 봅시다. 물질에 대한 믿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도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수고를 위해 내가 번 것이고 나를 위해 사용해도 좋은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온 돈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도 있고 내게도 있는 거,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이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물질 사용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 안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책임자고 내가 너희를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장 좋은 것들은 너희를 공개하는, 선대하는 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 물씀을 줄 때는 이것은 나에게 드릴 것이 있고 나에게 줄 것이, 나에게 바칠 것이 있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고 너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너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방면에 그러합니다. 여전히 내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생활에 관한 부분, 나의 인격에 관한 부분, 나의 인격도 어느 편에서는 내가 좋은 인격으로 만들려고 해요. 내게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지식들로 내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인도함 받고 또 그것으로 나를 준비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나타나는, 또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 경향성이 있어요. 그 어떤 경향? 우린 육체에는 죄의 경향성이 있고요, 성령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경향성, 생명의 경향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세요. 반석은 뭐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반석, 단단한, 깨지 못하는, 그 누구도 깨지 못하는 견고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변형되는 것이 없는 그 반석, 너의 믿음의 고백,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석, 흔들리지 아니한 그 믿음 위에 선포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 흔들림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반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 감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꽃은 시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고, 시들고 마르는 건 뭐죠? 생명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자라가고 배워가고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할 오직 하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은 뭐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살아내심을 통하여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 길로서, 그 과정으로서 너의 길이 이거야, 너의 인생길은 이러해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뭐죠? 진리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뭐죠? 다 존재해요. 그러나 전부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표현이 말씀. 우리도 말할 때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표현, 이루어짐, 이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뤄내신 그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가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요,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것들요,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요, 결국에는 사그라듭니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 결국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에 다다르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에 너희는 골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꽃을 얻으려고 하고 꽃에 머물려고 해요. 그건 시드는 것인데요,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사그라듭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내신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의 것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얻어야 하고 이르러 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이야. 그 표대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예요. 그럼 생명은 무엇인가? 길은 과정이에요. 진리는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 그래서 모든 비진리적인 것을 통해 진리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자랐구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우린 고난이 있으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린다니까요. 그런데요, 고난도 재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2절 말씀이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연결되어 여전히 안전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자라가고 여전히 사랑의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인내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것을 너희 삶으로, 너희 교회로 가져오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도 재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모든 것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재료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들은 더욱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 모든 비본질적인 재료들을 지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길, 과정, 진리, 우리의 표대, 오직 하나의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실체, 이것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남았어요. 생명은 뭐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목표 지점, 그 표대, 유일히 단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정작 만나야 될 나의 온전한 본질,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따라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기쁨으로 그 삶으로 내던지고 삶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길도 그리스도고요, 과정도 그리스도고요, 재료도 그리스도께서 본질로 인도하여 가시고요, 그 본질, 그 표대로 가게 하시는 능력도 지혜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고백이죠. 예, 우리는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지어졌죠. 예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셨고, 그 길 걸어감 속에서 고난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과 불평, 원망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뿌리가 내릴 만큼 깊어서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 좋은 것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어요. 행복의 요소들,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내 자신의 성공도 있죠. 그러나 그 성공 가운데, 좋음 가운데 빠져버려서 정작 길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워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자기 언어들로 이렇게 고백해서 좀 자기 이해 속에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좀 펼쳐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주입식 설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참 묵상하고 내 삶으로 좀 가져와야 될 것이에요. 나는 어떤 길 위에 가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길 위에 함께 서 있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안대영 형제를 제가 좋아해요. 안대영 형제 저한테 잘하는 것 같죠? 잘 안 해요, 이 사람. 저한테 고춧가루 역할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성향을 가졌어요. 우리 간사님들은 정말 탁월한 성향, 제게 없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위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생명을 입고 그것이 막 역사하는 것들. 예. 그래도 사랑 안에서 고춧가루 역할을 해주니까 잘 들어야죠. 예. 고마워요. 좋아요. 예.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 안에서 하는 거니까 고맙죠.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그 53분 정도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하실 때 옷깃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라인 선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모니터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대요. 저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 사랑 안에서 얘기하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탁 뒤에 거울도 딱 보고 하고 딱 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삶의 모습은 다양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가로운 고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가로운 고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가로운 고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역, 섬김, 봉사 그 교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자와 성수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땅에 흥미로운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최전선을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선교사님들만 뭐 믿음의 최전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믿음의 최전선이고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치 어떠한 그 믿음의 최전선이 있다면 그것에 뛰어들어 참여하고 내가 선 곳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한 내 삶의 것으로 또 관계 맺는 나의 언어와 인격의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간사님들과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의 어떤 방향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좀 진행하면 좋겠고 겨울에는 우리가 선교지로 좀 향하면 좋겠다. 왜 선교지를 가야 하는가? 왜 선교지,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선교지로 가야 하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 바로 믿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적극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는 일상의 믿음의 최전선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물론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돕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요. 경험해요. 채워져요. 확장돼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 방식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 방식을 경험하기 위해 그것을 돕기 위해
또 훈련되기 위해, 그래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돌아와서 주님 불러내신 우리의 일상의 일터이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곳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추구하기 위한 훈련으로 선교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의 관성도 있죠. 여전히 내 자리로 돌아와요. 여전히 그 자리를 넘어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고, 때론 주님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의 일상의 선교적 최전선의 자리로 움직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자리, 내 기질의 자리, 여전히 자아의 관성. 돌아와요. 금방 돌아와요. 야,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마치 안전뱅이가 우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 유행을 바라느냐,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데 뭐 하느냐. 근데 편안한 자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일단 내 직장 다 정리해서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아니라니까요. 물론 건강한 신앙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너무 중요하고, 하늘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늘께서 명령하신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최전방 하나님 나라 최전선이 없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감당해줘야 될 인내의 시간이 없어요. 위로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웃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 이것은 같은 것이고, 내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자아적 사랑이 일어날 것이고, 건강한 자아적 사랑이 건강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이어져 갈 것이라, 그것은 열매가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신앙적 나태함이고 율법적 신앙이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율법적 신앙이에요. 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어떤 유리한 상황이든 좋은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십시오. 믿음의 자라감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채워진 모든 것으로 사랑으로 풀어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사랑받는 자들은 사랑하는 것, 사랑해주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받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결핍,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자아의 편의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행함으로 얻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당신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뭐예요?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변치 않고 끊임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엇이 오나 유지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선이 그런 거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변함치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유지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그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품고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의 지식이 아니, 우리 말씀을 통해 지식을 가져가려고 그래. 참, 그건 책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죠.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약이 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도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의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공원 벤치에 앉듯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미끄러우니까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일 좀 내려놓자 하실 겁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 상실감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그 자리는 뭐예요? 믿음의 자라감이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기뻐요. 믿음이 생기면 지켜낼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재료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니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아의 관성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잘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7번의 말씀 놓치지 말고 함께 잘 듣고 풍성한 한 학기로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또 무엇에 이르고자 합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린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까? 주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일구어가는 그 동역 그리고 가장 적극적 방식의 하나님 나라 참여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사랑의 풍성함과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 고백한 그것대로 하나님이여 우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